말씀 신앙을 세우는 시오 예배에 오신 풍성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함께 찬양하실까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 깊이 새겨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대로 따라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우리는 그동안 4주에 걸쳐서 목사님들을 통해 예배란 무엇인지,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예배의 모습은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그리고 예배가 또한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배워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다 읽지는 않을 것이고 이 시간 성경을 찾으셔서 저와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많이 알려져 있지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게 되었는가 하는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그 앞절에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되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이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 그리고 장로들, 즉 유대 사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대표들이 예수님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일어난 일들, 즉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성전 책임자들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먼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이런 일들에 대해 분노했고, 그리고 이런 일들로 인해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의논하게 되었고,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들은 자기들만이 권리를 가졌는데, 자기들만이 가진 권리인데 예수님이 자기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멋대로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또 불법으로 복음을 가르치신다라는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너희에게 이 권한을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따지게 됩니다. 그들이 말한 이런 일들이란 날마다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것과 상인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은 일을 말합니다. 성전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독할 권한을 가진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러한 권한을 조금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들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마음대로 예수님에게 복음을 가르칠 권한을 내어주지 않았는데, 성전 안에서 복음을 가르쳐도 된다고, 사람들을 가르쳐도 된다고 허락해 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불법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따져 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들이 허용한 것을 방해하고 멋대로 활동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고 생각한, 그리고 로마 황제조차 인정해준 성전 관할권에 예수님이 정면으로 도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순순히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들의 권위에 굴복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유대 지도자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들의 권위에 굴복할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았기에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비유라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권한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오늘 말씀의 이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때가 되어서 포도원에서 생산된 것, 포도원의 소출을 좀 얻고자 그 포도원으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포도원을 가꾸고 있던 농부들은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주인에게 보냈습니다. 2번, 3번 종들을 보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방법을 찾던 주인은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농부들이 자신의 아들은 공경하리라는 기대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가 포도원의 상속자임을 알고 그의 재산을 빼앗기 위하여 오히려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이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으며 적당한 때에 포도원의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낸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에 일하도록 부름받은 농부들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세를 받도록 보냄받은, 그렇지만 고난만 당하고 빈손으로 주인에게 돌아가야 했던 종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마지막에 보냄을 받은 주인의 아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는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들이 짓지 않은 성읍에서 살며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소유하였고 그리고 농사하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모든 혜택을 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무였을까요? 우리 말씀을 잠깐 같이 보실까요? 이사야 5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은혜였지만 그 은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땅에 두시고 공의와 자비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열방에 알리심으로써 그들도 구원받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처럼 은혜는 거저 주어졌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이스라엘은
정의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삶은, 이 일을 위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께 바쳐야 할 포도원에서 나온 소장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심은 그분의 자녀로서 특별한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택함 받았고 구원받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삶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밖의 삶은 결국은 패망이고 망하는 지름길이고 절망이고 죽음이고 멸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예배의 모습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그동안 4주에 걸쳐 예배에 대해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어떤 시간인지,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곧 월요일 아침이 됩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는 곧 월요일 아침에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월요일 아침이 되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과 일로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됩니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충만하게 누렸던 하나님의 임재가 월요일날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 다시 시작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일하든지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이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온 마음가짐이 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합니다. 아까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소출 얼마를 바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저 구원하시면서 포도원의 소출을 바라시듯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바라십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자녀로서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에 알리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소명이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계에 알리고 온 세계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서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온 열방에 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이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항상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배를 끊임없이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능력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게 지어졌으니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을 의지하고 싶어 하고 무언가를 믿고 싶어 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진정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배할 다른 곳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대신 예배할 것을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이 세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며 경배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요소들 중에서 악한 것, 더러운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훈련되고 고쳐지고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내 힘으로 될까요? 아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하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참되고 복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 중 버려야 할 것, 내 안에 가득한 의심과 거짓과 게으름과 교만과 불평과 시기와 그러한 것들은 반드시 파괴되고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믿음과 진실과 성실과 겸손과 감사와 사랑과 포용과 인내와 그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항상 즐겁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말씀을 하나만 더 같이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온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풍성의 온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거룩한 모습을 취하고 일상의 삶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습이 아닌 우리의 삶 전체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간절히 찾는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날마다 삶 속에서 끊임없이 치열한 싸움을 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풍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담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크온데 하나님, 저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늘 감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하심에 늘 감격이 넘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 위하여 본받기 위하여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덧입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덧입어 주님의 맡기신 소명을 이 세상 끝까지 감당하는 주님의 기쁘신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오니 날마다 평생토록 주님을 예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기뻐하며 일평생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시고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른 말씀으로 다른 목사님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